선생님과 맛있겠단 말이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데리고 온 날부터 어떤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손목과 성목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황폐나무 같은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중심이 이렇게 말한다. 너네 양떼를 따라다녔던 너의 목자들이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유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부대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평강을 임명하던 때처럼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나에게 한 기반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전쟁에 들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조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며 사람의 매와 인간의 시적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나는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유를 거둔 것과 달리 너에게서 내 자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타난 이 모든 말씀과 환지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의 감사의 기도. 다윗 인생의 신의 앞에 나아가리었다. 주 하나님, 제가 여기 뒤에 또 제 직원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주 하나님, 당신은 이곳에 복장이 보이시는지 당신 종의 직원을 너는 먼 장래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때한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짓는 당신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이 위대한 일을 모두 하시고 그걸 당신 종에게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이었고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의 뜻은 분이었습니다. 저의 길을 들어온 제가 당신의 마음에는 드러난 이유였습니다. 이 세상을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이 이스라엘을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먼저 메시아의 당신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이집트에서 통솔한 때에는 당신의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을 몰아내시려고 위대한 일과 무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위하여 당신 백성이 이스라엘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튼튼히 하시고 당신이 그들의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하나님, 당신 종과 그의 집안을 누구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일하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왕국을 생각하실 제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할 것이요. 또한 당신은 좀 더 위에서의 시간과 당신 앞에서 터져주신 것입니다. 왕국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당신 종에게로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이 기꺼이 복을 내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선중에서 승리하다.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를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멜티가 말을 빼앗았다. 그는 또 모압을 치고 그들을 땅에 높인 다음 줄로 쟀다. 두 줄 안에 있는 든 사람을 죽이고 한 줄의 길이 든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러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마치게 되었다. 다윗은 모압의 아들 초바 임금 하다네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일으키려 가라앉을 때 그를 쳐서 기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고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에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다네자리를 도우자 다윗은 아람인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 아람인들 가운데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은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 임금에게 하닷 에제르 성읍 베타와 베로타이에 매우 많은 창동을 거두었다. 시말 임금 토이는 다윗이 하닷 에제르 군대에서 먼저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이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나고 다윗은 하닷 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이는 하닷 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은기물과 금기물과 청동기물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고든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아람과 모압과 아몬 자손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아말 앞에서 거둔 것과 초바 임금 르호비의 아들 아데자르가 주님 품에서 떼어놓은 것이었다.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쳐 죽이지 못했었다. 그는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전 지역에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도와주었다. 다윗의 권리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다. 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루스의 아들 호사는 기록관이었다. 아히투비의 아들 사독과 아브야타르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지였고 스라야의 서기관이었다. 여호야하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레 쪽과 플레 쪽을 지휘하였다. 다윗은 아들들을 사지하였다. 다윗 왕위의 계승 다윗이 요나탄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네가 요나탄을 기억하여 그에게 자의를 베풀고자 한다. 그는 마침 사울 집안에 차바르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네가 차비냐 집하냐 하고 물으니 지바가 이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하느님의 자유를 베풀고자 한다 하고 말하였다. 차바가 임금에게 요나탄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치바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드바스에 사는 암마엘의 아들 유키리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르에 사는 아미엘의 아들 아키르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인 요나탄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무비보셋아 하고 그러자 예 당신 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비보셋에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은 모든 땅을 너에게 둘러주겠다. 그리고 너는 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라. 그러자 무비보셋이 저ram에 말하였다. 당신 중에 무엇이기에 죽인 개와 젖 같은 자를 보살펴주십니까? 당신이 사울의 시중 치바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사울에서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은 내 성전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를 위하여 내 자식들과 종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헛되며 네 성전의 아들을 음식들은 음식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네 성전의 아들 무비보셋은 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지바에게서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지바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당신 종은 저희 지금이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모두들 가운데 하나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은 미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지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루피봇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며드 임금의 식탁에서 먹었다. 불사는 천미함과 성만의 성남에 요압이 아브네를 죽이다. 마침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이 막탈하러 갔다가 많은 노ಹಿ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네르가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무사하기를 무사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은 요압에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임금님께서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요압이 임금님께 나아가 말하였다. 도대체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아브넬을 치러 우물가에서 데려왔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아브넬과 헤브론에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넬은 이렇게 요압의 동상 이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치리니 요한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레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사의 형제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과 기브온 싸움터에서 저희 동생 이스라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 옷을 도른 채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리를 따라갔다. 아브넬을 헤브론의 장사지대 다음 무덤에서 임금이 소리난 표오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 임금은 아브넬을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읊었다.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넬도 그렇게 죽어야 했단 말이냐.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지고 그리고 모든 군사가 다시 그라 생각하며 울었다.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돌리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병세했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임금님이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사하느라 쓰러진 것을 모르고 내가 비록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 이렇게 약하구려. 치루야의 아들이신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이스보셋이 죽다. 아브넬과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스보셋은 그 손에 맥이 빠졌다. 온 이스라엘도 혼란에 빠졌다. 사울의 아들에게는 약탈대 장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캅이었다.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이었다. 사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알려 있었다. 부에롯 시민들은 일찍이 기타임으로 달아나 어느 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되었던 것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나이가 5살 되던 해 이즈르엘에서 사울과 요나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이모가 그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그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비아나가 뜨거운 한낮에 길을 떠나 이스보셋의 궁에 이르렀다. 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밑을 가지러 온 채 하며 궁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다. 그리고 레캅의 동생 바하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쳐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나와서 밤새 들어가 바라기를 걸었다. 그들은 이세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 가지고 가서 은행이 말하였다. 인간의 목숨을 날려먹어서 사울의 아들 이세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 죽은 인간에 의하여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후에로 사람 님몬의 아들 레캅과 그의 동생 비아나에게 말하였다. 온갖 고난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어떤 자가 집단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로 여기며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나에게 일렀다. 그러나 나는 그 기쁜 소식을 대가로 그를 잡아 지끌락에서 죽였다. 하물며 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자는 이런 사람을 살해하였다는데 내가 어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 손에서 묻지 않으며 이 땅에서 너를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다윗이 부하들에게 부하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헤브론의 목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서 장사 지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족을 치료하자.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것이 바로 다윗. 그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호와 족을 치르는 자는 지하수로 올라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쳐라. 여기에는 다리 저는 이와 눈먼 이는 이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의 섬에서 그것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싸았다. 다윗은 체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뒤로 임금 히라시 다윗에게 사울당과 함께 향백나무와 목수와 숙소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 주게 하였다. 그래야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높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 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다 얻었는데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아주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수아, 네팽, 야피아, 엘리사마, 알레다, 엘리필렛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들을 보고를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에 퍼져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파라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부사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왔으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치웠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올라와 르파임 골짜기에 퍼졌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맞은쪽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하여라. 주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게바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다윗이 계약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장병 3,000명을 모두 소집하였다.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서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그 궤는 커럽들 위에 저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느님에게를 셋으로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갔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흐요가 그 셋으로 멀었다. 그들의 언덕 위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나갈 때 아흐요가 궤 앞에서 걸었다. 다윗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나갈 때 아흐요가 궤 앞에서 걸었다. 다윗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나갈 때 아흐요가 궤 앞에서 걸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 앞에서 향명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소금과 선복과 여론과 제바라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웃자기 손을 뻗어 하느님의 귀를 붙들었다. 그러자 웃자기를 향하여 분노가 타올랐다. 하느님께서 그의 잘못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에서 하느님 귀에 곁에서 죽었다. 다윗은 웃자를 그렇게 내게 치시니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페레치 웃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울린다. 그날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길을 내가 있는 곳을 옮겨 지키느냐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주님의 길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성을 가져가지 않고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왔다. 주님의 계획가 갓사람 오벳의 에돔 집안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제사는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이 다윗 임금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느님의 길을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길을 머리들이 이어 여섯 걸음으로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진 송아리 일침을로 바쳤다. 다윗은 암호포에 풋을 입고 온 입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길을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길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을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들이 다윗을 미리 쳐든 천막한 제자리에 주님의 길을 옮겨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과자 하나와 티초에 저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과자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폐 가운데 하나가 알몸으로 드러내지 자기 신하들의 요정으로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폭만하더군요. 다윗이 미칼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아버지와 그 시몬이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나를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어보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보다는 저의 종들에게 존경을 얻게 될 것이요. 그 뒤 사울의 딸 미카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나탄에 이어 임금님이 자기 궁에 자리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원의 모든 원소에게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에게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어. 나탄에서 임금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단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너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나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을 정하고 그들은 더 이상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아직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나는 건
장래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느님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당신께 모든 잘못을 찾을 수 있겠으니까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종을 그리스도의 신령이라고 믿고 싶고 정성받으시니